요즘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찍는 일인데, 스마트폰이 워낙 보급되다 보니까 셀카를 찍는 것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셀카 아시죠? 셀카를 찍는 것은 소소한 재미가 있죠. 찍어서 폰에 올리고 또 자녀들과 친구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셀카를 찍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330건이 훌쩍 넘을 정도로 이 셀카를 찍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폭포나 계곡, 위험한 곳에서 셀카를 찍다가 추락하거나 익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셀카, 폭포나 계곡이나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왜 그래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좋아요라는 댓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막 그런 게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데 올려서 좋아요, 댓글을 받고 자기의 과시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장면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너는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스펙타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토니 레인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 앞에서 배우가 됩니다. 연기를 한다는 거죠. 휴대폰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사진 찍는 분 거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편집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얼굴은 이런데 편집을 해가지고 이게 내 얼굴인지 다른 분인지 이미지를 많이 가지죠. 편집하고 웃고 행복한 모습을 올리면서 개인적인 연기를 펼친다, 이거를 즐긴다고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셀카를 찍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남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즘에는 이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짧게 말하면 과시욕입니다. 내가 어떤 걸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좀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중심이 빼앗기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이 과시욕이 굉장한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위선, 이게 이제 종교생활의 위선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꾸 주목을 끌려고 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나는 아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이 6장 1절에서 18절까지 큰 덩어리로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아마 여러분, 금식은 굉장히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몇 주간 종교적인 위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인 위선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요, 의로운 삶은 반드시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왜 그런 삶을 사는가, 내 안에 있는 의도, 숨겨진 동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을 보시게 되면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완벽은 없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의 변화며 감동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경건 생활을,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의 중심이 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6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중요한 표현이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의롭다 말만 하지 말고 의로운 삶, 그런 삶이 없다면 그는 종교인이고 천국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5장 21절부터 5장 47절까지 5가지 의로운 삶을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분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의 문제까지 다뤄왔죠. 맹세, 거짓말하지 말라, 보복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 세상과 이 다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삶은 다른 삶입니다. 그 삶이 이 세상의 빛처럼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좀 반대되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6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뭔가 다른 것입니까?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 땅에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일터의 사람들이 야, 저게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뭘 주의하라 그러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상에 비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이 중요하죠. 드러나는 삶이 필요하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면 이게 위험하다. 신앙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과시욕, 사람에게 보이려는 과시욕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특별히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서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라, 모든 성도들에게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도 중요하죠.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동기, 내가 왜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동기를 제대로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로운 삶의 동기를 잘 살펴서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6장 2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구제에 대해서, 다음에 6장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경건의 방식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제, 헌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물론 여러분이 다 헌금을 하시지만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헌금 기도를 하는 것은 헌금이 단지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구제, 물질을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이 모든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우리에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 행위를 하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행위를 하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도 때도 말하지만은 대피 기도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게 위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설교자도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중심이 없이 쇼맨십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쇼하는 건지 설교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오늘 너무 감동스러운 찬양하셨는데요, 이 찬양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공찬양, 이 모든 것은 예배 행위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죠. 이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긴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을 끌고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상이 뭔지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 하시는데요, 오늘 두 번째는 잘못된 구제 방법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것은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잘못된 구제 방법을 조심하라. 잘못된 구제 방법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시간이나 또 물질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제는 예배 드릴 때 헌금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의식을 행했어요. 구제 헌금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제하는 것, 이런 물질을 드리는 것을 문제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경건의 삶은 구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희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볼 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리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과 시간과 나의 중요한 것들을 나눠준다 하니까 뭔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봉헌 시간에 기도했듯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요 우리의 것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것은 없어요. 사실은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것이다 하는 순간부터 이게 욕망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계산합니다.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죠.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헌금을 갈취하려고 대면 예배를 강요한다. 참 어리석고 성경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헌금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자랑이 되겠어요? 구제의 헌금이란 거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적게 드린 것 같다. 존 파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헌금을 조금만 더 한다면 지상 명령 세계 선교는 끝이 났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정난 때문에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들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을 드리는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흘려보내는 거, 가난한 사람이 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도움을 주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것이며 선하신 하나님을 반영해 주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기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의 삶을 실천할 때 예수님은 칭찬하시지만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구제할 때에, 구제하는 건 귀한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처럼은 하지 마라. 구제하는 것은 귀하지만은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이 외식하는 자가 원문을 연구해 보면은 이 그리스인들의 극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랍니다. 배우들이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연극을 하거든요. 극장에서. 그럴 때마다 이제 가면 무도회처럼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쓰면요, 이 얼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연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모르죠. 그게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은 마치 배우가 겉다르고 속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럽니까? 2절 중반에 보세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극장에서 이제 연기할 때 배우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팔을 불렀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등장하면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거죠. 구제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꼭 이렇다는 말은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구제를 하는데 나팔 막 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저 사람 지금 구제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외식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헌금을 이렇게 자랑적으로 많이 내립니다. 땅그릉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할 때 거리에서, 잘 보세요, 회당은 예배당을 말하거든요. 예배당에서 헌금이 들어가면 소리가 납니다. 부자들은 소리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보세요, 거리에서, 왜 거리에서 할까요? 사람이 많이 보거든요. 아우, 저 사람 대단하네, 그 명패가 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념관 가면 도네이션 하신 분들 이름이 막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들도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나팔을 많이 부는지 몰라요. 우리도 외식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나팔을 많이 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구제할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 돌아보십시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은연중에 내가 이만큼 누구를 돕고 있는데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에 납니다. 그죠? 참 부끄럽지만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시장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저 카페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으로 하셔서 1,000만 원 모아서 한 2번을 제가 보니까 사진 찍었다고요. 아주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1,000만 원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잘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또 너무 죄악시하긴 그렇지만 참 중심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서 이렇게 연말에 불이 돕게 하면 이제 프랜카드를 현수막을 하고 우리 또 주민 센터 주민 분들과 또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그거를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요, 깊게 돌아봤어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죠. 정치인들 보세요. 연말 연시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선거 때 너무 바쁘죠. 안 가는 곳을 찾아갑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것도 많이 올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은연중에 과시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신문 계산합니다. 인터뷰 좋아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신문에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선행을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액수가 올라갈수록. 주님이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2절 중반을 보세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다 영광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이제 사람에게 주목을 끌려가다 보면 자기 과시가 되죠. 자기가 과시가 되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 되죠. 아, 내가 이렇게 했는 거 알아주니까 만족스럽죠.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기만입니다. D.A. 칼슨이라는 학자는 위선 중에 제일 위험한 위선이 뭔가 자기 기만이랍니다. 여러분, 기만이 뭡니까? 속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구제하고 이렇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은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속는다는 거죠.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거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남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래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속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건지 모르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나팔수를 대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속아요. 그래서 자기 기만, 자기 만족, 또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이렇게 위선에 빠져서 구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2절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무엇을 이미 받았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상이 이미 다 완벽하게 계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지 이건 다 계산되어서 영수증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받는 거 기분 좋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기분 좋죠.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들은 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칭찬받고 싶지 않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같이 받는 거, 인기가 올라가는 거, 사람에게 주목받는 거 너무너무나 기분 좋고 좋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 끝났다. 계산이 다 된 거야.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 끝났다. 하나님 주신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죠. 내가 그렇게 참 믿음으로 구제했는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니, 여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위선에 빠지게 되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 주님은 위선을 더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구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그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3절과 4절 중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구제할 때 올바른 방법인가? 자, 3절에서 4절 중반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구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숨겨둬라, 비밀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밀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과장법을 쓰시죠. 그 과장법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절입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내 몸인데요. 옆이만 사람에서 다 알죠. 근데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구제를 했지만 내가 구제를 했다는 것조차도 잊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구제를 했어요. 아, 내가 구제했지. 이것까지 잊으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했다는 것조차도 잊으라는 말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한 일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주목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섭섭병에 걸리시죠. 이게 마귀가 섭섭하게 만들죠. 섭섭하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니까.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만족에. 내가 비밀리에 합니다마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주님, 제가 비밀리에 했거든요. 참 잘했죠, 제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조차도 위험하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 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속아요. 참 귀한 일을 하고 나서는 내가 거기에 속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공동체 헌금을 내고, 또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헌금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또 헌금 봉투에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감사 헌금, 또 11조, 또 선교, 여러 가지 공동체 헌금을 내실 때 주보에 올라갑니다. 주보에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올리는 것은 혹시나 이 헌금이 잘못될까 싶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실 때 또 출석을 위한 것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험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인차 하는 것이지, 이게 이런 보십시오, 과시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감사헌금을 내고 액수를 적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조차도 잊어라. 야,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힘들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산상설교의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선행을 기록을 남기지 마라 그럽니다. 잊으라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다이어리 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에도 며칠에 내가 누구에게 구제했다, 잊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조차도 주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져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나의 업적, 내 자랑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나를 만족하고 내 과시욕이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탁월한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점님 다치신 분 안 계시면은 진행하십시다. 자리를 좀 옮기시고요. 기도만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리모델링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잊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나를 잊는 거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내 선한 일, 내 업적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밀하게 구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밀하게 구제할 때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는가 두 가지를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우리를 알아주신다. 4절 중반을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 보신다 그러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잊고 사람들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깝죠.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멀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내 중심을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날따라 너무 만족스러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댓글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댓글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댓글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했어, 좋아, 이러면 여러분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뭔가 하면요, 코람데오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이 외쳤던 코람데오. Befo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사람의 시선이 멀리. 이게 신앙의 관건이고 이게 영적 부흥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또 하나 하나님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이 마침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무슨 상급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이에요.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대로 그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구제하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요 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가 주신 물질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억하셨다가 갚는다는 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시는 위대한 상급이 있다. 그게 뭔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반을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채워주신다는 이 상급의 비밀은요 바로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말씀 순종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채워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잘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미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급이죠. 그날의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가능하면 은밀하게 하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만 살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거 선물인데 손에 꼭 쥐지 말고 손을 피해서 나누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의 말씀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실천의 삶입니다.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사람들의 시선에 옮겨가는 순간에 외식자가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받지만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은 다 사라질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기뻐하신다면 그거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므로 말미암아서 외식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